한 명이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 한 명이면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죠? 총리가 되었어요.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사명자가 아닌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사람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저는 전도사 때죠.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장인 안동건가 집안의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입니다. 단 한 번도 교회 나오라고 한 소리 없습니다. 왜냐? 일단 제 눈치에 절대로 믿을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문의 집사람 한 사람과 제가 만나니까 장인이 돌아가시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한 명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 전에 뭐죠? 이 복음이 얼마나 완벽한지 불가능한 제 인생을 우리 인생에 절대 불가능한 완전한 인생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증거하면 됩니다. 그건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쓸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현장에 복음을 오늘도 전하고 왔는데 2군데를 갔거든요. 참 특이한 게 뭔지 압니까? 오늘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러 가면 사람들 막 준비를 해요. 물론 맞아요.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완벽하게 그 장소와 그 사람과 일을 통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해보면 알 겁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면 됩니까? 나머지 무시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제자 하나면 됩니다. 네. 복음을 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3장에 온통 천재 씨 다 뿌리라 하거든요. 뭘 찾기 위해서죠? 옥토를. 그러면 무리를 무시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진짜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전하는 그런 제자 한 사람 옆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없다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살아있으면 이 만남을 만나게 하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나게 해요. 그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면 되고 제자 한 명이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합니까? 많은 교리와 교권과 색깔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가는 문을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하나님이 여시는 문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시는 문.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이번 주 강단이죠. 세절기의 축복이 필요한데 그 세절기의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맥추절이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알게 돼요. 왜?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문설주에 피 바른 사람들은 다 출애굽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기준에 굉장히 민감한데 아니요. 피 바르면 됩니다. 피를 조금 바르나 많이 바르나 뭡니까? 애굽의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내 기준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나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뭐가 시작되죠? 맥추절에 있느냐?
모두가 강약길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50일 만에 보리를 거뒀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확인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일회성이 아니고 수장절의 축복이 온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암 자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뭐가 되죠? 불가능한 치유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수많은 암 자가 새 생명을 얻어서 이 같은 축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창고에 저장된다 이 말입니다. 뭐죠? 수장절. 신자들이 구원과 오순절의 축복만 놓쳐도 이걸 못 찾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뭡니까? 보육원이라도 괜찮다. 고아 출신이라도. 부모 배경보다 하나님의 배경을 얻은 사람이 본인이 아버지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려고 했더만 고아원 간 이유를 알게 됐잖아요. 그리스도 만나고. 고아원 살리라고. 고아원 출신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고아원으로 여었구나라는 축복을 발견했잖아요. 수많은 고아 출신들을 살리는 뭡니까? 수장절의 축복.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을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냐라는 거죠. 한 사람이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노예로 팔면 이게 길로 보이겠습니까? 이거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뭡니까? 문으로 보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제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열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열이 안 떨어져서 혈제만 계속 먹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제 형님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전화를 하니까 지는 의사니까 알잖아요. 당장 가라고 하더라. 강남성모병원에. 그래서 강남성모병원에 딱 갔는데 빽이 좋더만 응급실에서 바로 입원이 됐어요. 원래는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11층에 올라간 건 다름이 아니고 다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죽음의 현장입니다. 도 아니면 뭐라 이제. 죽음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안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복음 다 들었어요. 그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다 붙였어요. 아들이 10몇 년 동안 백혈병 했는데 그때 당시 의료보험으로 약이 안 돼가지고 제가 새벽 4시에 피를 한 조 정도 뽑았거든요. 왜냐 공복에 제 혈액 상태를 검사를 해야 되니까 매일 뽑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할 일이 없잖아요. 이왕 죽는 건 뭐지. 조금 더 살면 많어. 내용이 없는데 살아야 돼. 그래서 걸어서 나갔더만 로비에 엄마가 한없이 오는 거예요. 사연이 이제 그런 사연인 거죠. 교회 다니냐니까 집사라고 하더라고. 그리스도가 뭐냐.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11층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생명운동이 확 늘어진 거예요. 죽음입니까? 죽음입니까? 우리 눈에는 죽음이에요. 맞죠? 사실은 노예죠. 진실은 형들이 팔았죠. 하나님이 연 문이에요. 사실은 불치병이죠. 진실은요. 내 몸 하나 관리 못하고 멋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술, 담배, 인스턴트, 튀김 쪼가리 먹지 말라는 거. 누구 좋으라고 그래 먹은 줄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사형 선고 받아서 의학과 의술이 안 되는 사람을 살리는 뭐였죠? 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린 사람 한 사람이면 돼요. 그러면 뭐죠? 맞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그분이 살아서 지금 마음이 길과 진리 생명으로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운동,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눈 열린 한 사람. 요셉이 알고 있었잖아요. 억울하게 뭡니까? 노예로 갔어.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믿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 믿었더만. 아니, 집구석이 다 망해 형들이 니 판 주제에.
아이고 병신같이 노예로 누명이나 쓰고 이제 감옥 가니? 그런데 예수를 전하면 면목이 됩니까? 그런데 요셉은 뭘로 봤죠? 문이라. 보디발이 인정을 해보세요. 맞죠? 그럼 보디발이 많은 노예 중에서 요셉이 다르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풀어주겠어요? 안 풀어주겠어요? 직장에서 빨리 나가라 이러면 그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야, 니는 내하고 끝까지 오래오래 가자 이러면 뭐합니까? 예, 빨대 꼽을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이제 보디발한테 인정을 받아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이처럼 충만한 자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니는 내하고 살아야 돼. 내 죽는 날까지. 내가 다 하게 해줄게. 니는 내 밥만 차리지 마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이 축복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마누라가 자꾸 귀신 들리거든. 음란에 선악과를 심어나가. 요셉 보니까 가쁜 거라.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영적 문제. 그죠? 호심탐탐 노렸겠지. 저거 언젠가는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됐죠? 누명을 쓴 겁니다. 자, 노예가 마님을 검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됐죠? 길이었다니까. 제가 반송해 왔어요. 서울에 있다가. 몇몇 교회에서 저를 부교육자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제가 그거 할 수가 없어서 새벽 기도도 못하고 사역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기 문 집사님한테 물어보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을 잤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그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라 병들고 걸배 같은 게 와가 우리 딸 갑으로 만드네 이런 눈빛이라. 맞지? 사실은.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보증금을 빼가 반송에다가 딱 묻었는데 제가 계속 자잖아요. 조금씩 나아졌는데 뭐냐면 그때는 막 비행청소년도 가고 구로시장, 디지털시장, 강남시장 뭐 다 갔거든. 하나님이 뭐 합니까? 집사람은 처갓집에 보내고 무료기타 교실 열었다니까. 집에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 사만 그린 맨션 한 40년 넘은 맨션이거든. 집에 발냄새가 쩔어가지고 방바닥에. 그게 누굽니까? 의료보험 만든 여기 보험병원 만든 사람. 참 무슨 박사님이죠? 갑자기 이름이 패스. 문입니다. 그죠? 저는 질병인 줄 알았는데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죠? 길을 개송이라고 하시는. 무엇을 할 것이라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만약 율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처했습니까? 제가 뭘 갱신해야 될길래 저에게 벌을 내리십니까? 이래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신비를 가졌다. 하나님 여기서 빼주십시오. 우자다요 또였습니까? 신비가 약합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끝내셨어요. 그 한 명. 그러면 쭉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 눈 한 명만 여시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다 살 줄 믿습니다. 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증인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요때 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대교인,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은 잡히면 죽는데 여기 마가의 집에 누가 왔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한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복음은 완전한데 이 축복을 못 누립니까? 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맞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무슨 말이죠? 성령 충만 안 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자가 12이 나왔는데 원하시는 자래요. 함께 있고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맞죠? 하려 함이다예요. 그런데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6월절을 지났는데 계속 불신앙하거든요. 광야길에 원하는 상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광야가 문제로 보이잖아. 광야는 가나안을 가는 뭐죠? 길인데 문제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오순절 맥추절에 눈이 안 열리고 나에게 응답이 안 오는 영적인 상태면 자식 문제잖아. 경제 문제잖아. 우리 가족 문제잖아요. 다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계속 울어야 돼. 계속 굶어야 되고 계속 산기도 가야 돼. 집회를 계속 가야 돼. 안 그래요? 복음은 완전한데. 내가 거짓말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봐주는. 광야길이 문제가 아닌데 만나가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들의 기준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못해. 왜? 내가 보니까 뭡니까? 문제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데. 자, 그러면서 뭐하죠? 그 기준 속에 상처가 일어서요. 네. 자,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주제가 뭐라고? 그전에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심각한 제가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로 만났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는데 나는 뭐가 남아서 상처가 남았어. 그러면 아버지를 통해서 상처를 준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건 아니야.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내 영혼 속에 기준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고 뭘 심었죠? 메시지를 심었어. 무슨 말입니까? 하늘 심었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두들기 패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런 가정 속에 나는 상처가 되었는데 복음을 보니까 제가 봤잖아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무너지고 자녀들이 어떻게 상처받는지를. 메시지를 심는 거예요. 네가 달콤하게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면 가족들은 새로운 상처로 말라 죽는다라는. 이걸 평생에 한으로 심을 부분입니다. 뭐죠? 상처입니까? 계획입니까? 상처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 뭐가 되죠? 다 속으니까. 다 속잖아요. 제가 새벽에 문자를 받았어요. 소중한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 그게 상처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그 문제가 다 끝나면 뭐가 되죠? 영원한 메시지가 됩니다. 지금 몸이 아프시거나 나는 왜 이래 가난하나? 나는 왜 안 되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에 한을 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 죽을 때까지 사울 쫓아가게 만들잖아. 그죠? 그럼 뭐 했습니까? 목동으로 계속 그걸 바라보면 죽음이거든. 그런데 왕이 된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가 되죠? 필요한 거라. 왜? 사울은 지 밖에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뭐합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마귀는 상처로 뭐합니까? 이렇게 만들어요.
불신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돼. 이 사건 보고 상처받고 시달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되잖아요.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안 될 겁니다.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약길에 성막을 준비한 겁니다. 우리 좋아하잖아. 한 방에 끝내길. 그죠? 잘 변하던가요, 내가? 잘 안 변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면 뭡니까?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세밀하게 꿨어. 마차 부서. 어떤 사역자 이야기입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대. 자, 음성이 들린 것까지 좋죠? 그러면 네가 지금 전셋집을 구해야 되는데 내일 그 현장에 가서 몇 번째 골목으로서 좌회전해서 몇 번째 집이야 했는데 일어나서 가니까 진짜라. 얼마나 섬세합니까? 세밀하고. 맞죠? 그게 틀렸습니까? 맞아. 그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좀 몰라. 근데 분명한 거는 꿈속에서 미리 들었던 이야기가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자, 이 사람은 강단 메시지를 집중하겠습니까? 밤에 잘 때 꿈자리에 집중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기준도 응답이 되면 안 돼. 이 말 이해되십니까? 100번 맞았는데 한 번 틀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꿈으로 다 할 거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 따라가서 성령 인도받는 이 기준이 아니라 전도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사람 살리는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이 기준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때 뭡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종교생활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고 울지 말고 후대를 보고 울으랬어요. 자, 이 비밀을 안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누굽니까? 전도자들이에요, 이게. 그게 바울이잖아요. 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복음이 안 돼 있고 후대가 복음이 안 돼 있으면 어떤 미래가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성경대로 응답받잖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국에 400년 동안 놓여야 됩니까? 왜 블레셋한테 14대가 두드려 맞습니까? 그때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나왔어요. 왜 아람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옵니까? 그게 우리 후대의 미래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랑민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도행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재앙을 막기 위해서 뭡니까? 루디아를 만나는. 본인은 몰랐죠. 기도처를 찾다가 사도행전 17장에 누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야손 한 사람이 한 명이면 돼요. 바울이 찾은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거 못 찾으면 이 지역에 제가 여기 옛날에 커피숍 사장님 사역 들어갔잖아요. 그 오는 그 휠체어 타고 오는 자매도 있고 여러 자매 있는데 여기 인근에 교회 다니는데 부부가 동시에 자살을 해봤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분들은 문으로 봤습니까? 죽음으로 봤습니까? 그럼 교회에서 뭘 심긴 거죠? 교회에서 복음을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 문제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약에 복음을 이야기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요. 재앙으로 다 실려갑니다. 미래는. 진짜 사단이 없으면 돼요. 앞으로 신내림받아 무당되는 사람들 없겠죠.
이 지역에는 가면 신내림 받은 사람 없으면 역술인 없어요? 여기는 종교 우상 사입이 없어요? 여기는 교주 없어요? 그죠? 여기는 타로 좀 없어? 제일 심각한 로마 신화를 퍼뜨리고 있는데 사도행 18장이 뭡니까? 브리스가 부부잖아요. 이들이 문만 내줘도 돼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하지 말고 문만 열어주면 됩니다. 전도 제가 할게요. 제가 한다니까 문만 열어주면 됩니다. 이걸 못할 이유는 없잖아. 왜? 다른 게 있으니까 그렇지. 제가 오늘 말이 길어지네. 빨리 끝낼까요? 우리 도진이가 피아노학원 가고 싶대. 그럼 저는 어디 보내야 됩니까? 제가 1강에 있는 피아노학원 다 들어갔어요. 가서 선생님하고 이야기해보면 나오잖아. 이 사람은 진심인지 장난인지.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걸 붙이겠습니까? 미래 재앙을 막는데. 제가 오늘 우리 딸한테 저 아까 앉아있던 어디 갔노? 제 앞에서 내가 제가 안 되는 저의 가장 사단의 벽이 우리 자식들이거든. 저 자식들. 우리 딸이 오늘 졸업 앨범 촬영한다고 청바지 반바지 가져오라 하더라고. 근데 갔잖아요. 저 자식들 내 자식이라고. 갔는데 중학생들 쫙 깔려있어. 쟤는 누가 들어옵니까? 저 자식이 들어오는 거다. 왜?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이 응답을 너무 주고 싶은데 붙여줬더만은 다 니는 왜 그래? 니 그러지 마. 이러고 정제질하니까 2차 가해 당하잖아. 예? 예를 들어서 루디아한테 사랑을 붙였어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이 뭐합니까? 간수 오고 가족이 왔는데 그 범죄자도 나중에 올 거 아닙니까? 간수가 복음 받았으니까. 신이유에서 정가 5범이야 이래 보면 안 되잖아. 정가 5범 되는 뿌리를 내려붙는데. 맞아요? 니는 왜 밥 먹는데 쩍쩍 소리 내는데? 그렇게 평생 소리 냈는데 어떻게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누구한테 붙이겠냐요. 저와 여러분께서 이거 없으면 이 지역에 전부 재앙이 임합니다. 단순하게 교회 쓰고 안 쓰고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왜 목숨 걸고 이 짓을 했어요? 사단이 문화를 타고 종교를 타고 정치를 타고 경제를 타고 전쟁도 일으키고 뭐합니까?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뭐야? 저와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오순절의 축복이 딱 임하고 이 세절기가 우리의 뭡니까?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세 가지 비밀이 딱 씁니다.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이 뭘로 보이죠? 다른 사람은 절대 불가능이 우리에게는 절대 가능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이게 짧게 해야 되는데. 응답인데 응답이 아니라고 옆에 사람들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교인들 80% 90%가 다 병들었다고. 그럴 겁니다. 이게 응답인데 문제라고 하니까. 내가 우리 애들한테 폰 안 사주니까 저건 문제라고 하는데 응답인데 제가 딱 앉아서 말씀 보고 할 공부해봐. 내가 폰 한 개만 사주겠어요? 내가 무제한 해주지. 보면 EBS 보고 보면 우리 아버지 강단 잡고 이러는데 내가 제일 좋은 거 사주지. 이만한 거. 근데 왜 안 사줘?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 병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세요. 강단만 딱 잡으시고 목사가 하는 쓸데없는 이야기 듣지 마시고 강단에서 설마 쓸데없는 이야기는 안 하겠죠.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도움 기대하지 마시고. 그죠? 제가 반송에 내려와서 아픈 상황에서 만약에 아유 저거 그래도 하는데 누가 도와줬으면 제가 이 축복 못 받아요. 맞죠? 요 노예로 갔는데 불쌍해 이래가 야곱이 너무 권력이 있어서 빼내면 돼요 안 돼요? 감옥에 갔는데 저거 억울하게 갔다고 선량한 재판관이 요셉을 빼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발 자식들 있잖아요. 내 새끼하고 도움을 더 죽이는 거라 그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게벳이 알고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절대 불가능한 길을 간 거예요. 나일강에 떼아픈 거라. 누구를? 모세를. 그렇다고 잘 됐다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방치하자. 이런 얍삽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도움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될 시간입니다. 맞죠? 그게 응답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3집중. 뭐죠? 아침에 나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시간. 왜? 낮에 내가 주인이 되면 문제가 될 일이 전부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때는 전부 뭘로 바뀝니까? 노예도 응답이 됩니다. 맞습니까? 감옥도 응답이 됩니다. 맞습니까? 설령 지금 죽음이 와 있대도 응답입니다. 네. 그래서 밤에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집중. 자, 요때 뭐가 오죠? 세 가지가 딱 세팅이 됩니다. 뭐가 세팅이 됩니까? 내 인생에 답이 다 나쁘는데 그럼 답 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플랫폼.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할 건데요? 그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으로 보겠죠. 절대 답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파수망대라고 합니다. 답 주는 자. 그러면 뭐합니까? 이 한 명이 톡 튀어나와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전도운동. 네, 모두가 하나가 되는 안테나. 네 교회 내 교회 그런 거 말고 그런 인간의 계산인 교회 말고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이 중요한 거지. 예? 제가 다락방만 맞다 이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 우리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성령보다 완벽한 거 있으면 그 프로그램이 우상인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안에 완전한 성삼위 하나님 계십니다. 그 언약을 꼭 붙드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때 뭐가 옵니까? 세 가지 응답이 오잖아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맞습니까? 어떤 위기도 하나님은 기회로 준비했다만 어떤 갈등도 뭡니까? 전부 다 갱신의 시간표다. 자, 이 자체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적 치유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문제가 아닌데 문제니 하고 하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그 속에 뭡니까? 모든 사람 살리는 썸이 될 거니까. 그래서 뭐 할 겁니까? 요거 해서 뭐 할 건데요?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도록 영적인 누룩처럼 확산하고 우리 후대가 이 축복을 받도록 뭐 합니까? 후대에게 이걸 전달하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다문화, 다민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이 이 축복을 받아서 그 나라 살릴 수 있도록.
한 명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지금도 세절기의 축복,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현장과 우리 개인과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성삼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모든 문제 해결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단 한 명이 우리의 기도 제목임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